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잡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안식일에 토요일에는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벳바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벳바게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조금 전에 말씀을 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분명히 누가 물어볼 것이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왜 우리 나귀를 풀어가냐 물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두 번도 묻지 아니하고 즉시 보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가서 풀어오는데 누가 왜 이렇게 나귀를 풀어갔느냐 물으는 거예요. 어디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가 그가 누구냐 했더니 헬라어로 보니까 호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 퀴리오스, 그분이 쓰신답니다. 즉 이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당신은 지금 현재로서 이 나귀를 맡아서 키우지만 본래 이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의 본래 주인이신 그분이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순응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요 다 순응을 해요. 어떤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셨나 했더니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준비된 그 나귀, 새끼 나귀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아는 이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내어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시온 딸에게 이르길,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거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도 순응했던 것이죠. 21장 7절에 가면 제자들이 가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니 그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들도, 이 제자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그 위에다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나귀 새끼의 등 위에다가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하는데, 거기에 6월절이 엿새 전이니까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6월절이 해방이 하는 날, 애굽에서부터 해방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명절, 큰 명절입니다. 이 큰 명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처에서요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가서 그들이 그 모든 또 준비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교통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배로 걸어서 또는 말 타고 여러 가지 교통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그 6월절 되는 날짜까지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어린 나귀 안에 새끼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서 거기 딱 앉으시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무리들이 막 자기들도 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다가 막 길에다 펴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길에 다 펴고, 그 다음에 종려 가지를 꺾어다가 막 그 앞에다 펴고, 또 어떤 이는 종려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서가서 찬송하는 이들도 있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찬송하는 이들도 있어서, 그야말로 이러한 장면은 어떤 때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그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자, 또는 엄청난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 그렇게 하거든요. 왕이 들어갈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들어가시는데 이들이 막 앞에서 뒤에서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따라가면서 막 그들도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호산나 하고 외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물어봐요. 이분이 누구시냐? 자기들끼리 또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할 때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찬송이거든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이신가? 정말 우리를 구할 왕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할 지금 왕이 오신 거 맞는가라고 서로 막 확인하느라고 누구시냐고 물어요. 그래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게 뭐냐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에서 오셨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선지자다, 예수다. 그들의 고백은 선지자 예수다.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은 정리해서 이제 말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비율을 맞추러 오신 분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에 사람이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언약 성취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 많은 자들은요, 예수님이요 그곳에 들어가서 막 금멸유관을 쓰고 그냥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로마 병정들을 다 쫓아내고 로마 정권들을 다 쫓아내고 그냥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다윗처럼 회복시킬 줄 알았습니다. 다윗 시대는 그러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막 몇 사람이 시작을 하니까 막 너나 없이 막 우리가 이제 로마도 이기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요,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우리를 지금 구하소서, 다윗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여, 다윗의 왕으로 오신 왕이여 라고 부르는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실제적인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미는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멸망과 모든 질병과 모든 눈물과 모든 악한 모든 죄악은 사망 권세는 완전히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왕이 되시는 거죠. 영계와 이 땅에서의 모든 동틀어서 왕으로 오신 것을 그들은 다른 생각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평강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이요, 나귀는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짐을 등에다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입성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때에 힘과 정권과 폭력과 그러한 것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세상 왕과는 다르게 그 자신이 우리의 죄짐을 스스로 지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짐을 스스로 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받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그분 자신이 몸이 찢겨지고 죽어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임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어때요? 새끼 나귀, 인간의 짐을 지고 무거워서 수고와 짐으로 찌들어지고 저주받고 질병과 눈물과 배고픔과 전쟁으로 온갖 이 땅에 있는 부조화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인생들, 그 모든 죄로 인한 죄값으로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나는 폭력으로 정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어짐으로 오히려 죽어짐으로 내가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들의 외침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들의 외침은, 그들은 세상 왕을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과정 중에 오늘 무엇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조주의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묶여져 있을 것이다. 끌고 내게로 데려오라. 갖고 오라. 그래서 끌고 오라. 끌고 오라.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곳에 준비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건너 마을로 건너가서 거기 벳바게에 이르러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부분에 한 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목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멸망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즉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 즉시 대답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호 큐리오스, 그 주인, 그것의 본래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 내 인생의 본래 주인이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을 요구하시면 우리도 이 나귀의 주인들처럼 즉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를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귀를 타시니 온 무리가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어가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 무리가 왕의 개선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시작하고 있는데,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메시아여,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왕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찬송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뭡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찬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참 왕권을 가지고, 어떤 왕권입니까? 심판권을 가지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이시고요, 우리를 초림 예수로 오셔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재림 예수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심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같이 이 고백에 들어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절대 순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구절의 외침은,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앞서며 뒤서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외쳐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쳐대는 그 외침이죠. 이 외침은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주권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실제 이들의 환호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와 멸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내용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군중들의 이 환호함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어떤 나라의 왕으로 이 당시에 이렇게 들어가는 자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피 흘려, 남을 죽이고 피 흘려서 왕권을 그들은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왕이 나라들을 정복하는 방법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폭행당하시고 멸시와 조롱당하시며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과 수염 뽑힘과 옷 벗김과 가시관과 창에 찔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죄인들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죄인들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무저항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폭력과 폭행과 온갖 고통으로 짓밟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을 짓밟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스스로 당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왕은 그러지 않죠. 어떤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면은요, 세상 왕은 무력으로 다 죽여가며 피 흘려가며 전멸시켜가며 나라들을 정복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희생하여 구원해 주실 그 죄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짓밟고 피 흘리고 갈기갈기 찢어가며 온몸을 다 찢기도 살이 다 돌아가서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 채찍에다가 가죽끈에다가요, 동물뼈, 뾰족뾰족한 동물뼈들을 거기다 다 끼우고, 뾰족뾰족한 사기, 여러분 아죠, 도자기 갈아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뾰족뾰족한 걸 다 달아가지고 채찍으로 한번 확 휘둘려서 잡아 떼면은요, 온몸을 채찍이 지나간대요. 막 칼로 난도질이 되는 것처럼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마치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양을 잡아 내장을 끌어내고 모든 관절을 꺾어버려서, 관절이 다 꺾어지면은요, 양을 이렇게 지켜들면 양이 쭉 쳐져 버립니다. 물 먹은 수건처럼 쭉 쳐져 버려요. 이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죽음, 완전한 죽음. 피는 양푼에다 따로 받아서 제단불에 뿌리고 또 구원 받아야 될 자들에게 뿌리고 하는 이런 속죄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계신 거예요. 속죄의 양으로.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금요일날 밤에, 금요일날은 낮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지요. 비폭력 무저항으로 값없이 그 몸을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오신 어린 양을 우리는 이렇게 주님에게 폭행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 계속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여 예수님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시는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 죄짐을 지신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온몸으로 죄인들에게 당하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을 아시기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참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의 왕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원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자리를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죄인들한테 짓밟히시고, 죄인들한테 찢기시고, 죄인들한테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순환과 폭행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심장을 찔려 죽임당하시면서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그 고통을 당해가시며 아버지의 자리 우편에서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죽음의 어린 양으로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저된 것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신 대속물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말씀, 여러분 조금 전에 사제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 양 같아서, 못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말씀 밖으로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배척하고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마귀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그는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배하며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할 모든 예배자들이여,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목숨까지 다 주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여기 무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입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하지만, 말하지만, 노래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우리보다 좀 더 신비로운 말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러주는 선지자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히 들여다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을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과 대선지자, 대제사장과 대선지자만이 받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대선지자로서 오신 것을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장에서 우리보다 성경을 잘 풀어주는 그런 선지자야 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선지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언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대선지자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후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는 속죄의 어린 양이시며, 예수는 대선지자이십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재림하여 우리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구주로 오실 예수를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대선지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어지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어떤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 누구 가족이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입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내 마음에는 왕이 아직 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고 돈이 왕이고 내 자식이 왕이고 사람이 왕인 나는 아직도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는 혹시 아닙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막 기회가 된다면 오전에 내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후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설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분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성육신 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위하여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오직 유일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까? 사망 권세도 죽음도 정복하신 왕이십니까? 아멘.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하시기로 여러분은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오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끝까지 서서 예수 부인하지 말고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